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온 무리가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듣고는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가만히 듣기보다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며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때론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앞세워 때론 교회의 전통과 신학적인 교리를 내세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걸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 듣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침묵하며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은 침묵한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주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든 틈을 내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조용한 시간, 콰이어트 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새벽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모든 변론과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아모스 9장 11절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야고보에게 성령께서 이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목사님의 설교나 책이나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야고보에게 이 아모스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인 유다와 실라를 대표자로 이방인의 교회에 보내서 그 편지를 전하자라고 제안하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어 이방인들의 교회에 그 편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편지를 듣고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사실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에서 계속해서 할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 후에도 끊임없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장로 교단 안에만 수백 개의 교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통합적 신학을 했는데 그 안에 종합 신학 안에서만도 교단 안에만도 200개가 넘는 그런 교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이 아마 이 할례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디도서에 보면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있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이 할례 문제가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소개해드린 A.W. 토저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그 첫 번째 챕터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신의 경험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성경 본래의 의도와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우리의 경험, 우리에게 맞추려 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에 맞추기보다는 성경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부터 그런 어리석은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 문제는 민족의 정체성과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사고와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선민의식이 뿌리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의 표현대로 성경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유대인의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야고보가 분명히 할례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불필요한 행위임을 명백하게 전명했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분명하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여러 편지에서 할례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열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할례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다루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바로 이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계속해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말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할례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날 또 우리 자신 또한 성경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해석으로, 우리의 교리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성경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셔서 그래서 성경 본래의 의도와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이 땅의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어리석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내려놓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